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40편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환난에서 벗어난 성도의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윗이 환난 가운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음을 시편 39편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큰 웅덩이, 헤어나올 수 없는 그 문제에 묶여 있는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윗은 그냥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인내하고 끈기 있게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있으려면, 하나님 은혜가 있으려면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아무에게나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끈기 있게 기도하는, 기다리는 그러한 이들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윗처럼 우리도 여기까지 믿음으로 살아온 우리들 아닙니까? 그럼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다윗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가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림으로 응답을 받아 생활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생활이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믿음의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받아서 간증하며 사는 것이 환난에서 벗어난 성도의 생활임을 다윗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려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의 분량을 쌓아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다윗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요, 다윗이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끈기 있게 기다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마침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럼 다윗에 응답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보니까 절망의 웅덩이에서 끌어올리셨다는 거예요. 건지셨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건강의 웅덩이, 물질의 웅덩이, 가정의 웅덩이, 그리고 관계성의 웅덩이에서 하나님이 벗어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은 그 발을 하나님의 반석에 두셨다는 거예요. 응답받은 그의 삶에 순조로웠다는 거예요. 순탄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반석에 걸어가는 것 같은 평탄한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결과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올리는 새 노래로 그의 입에 두었다라고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웅동에서 건지시고 그 이후에도 그의 발걸음을 하나님 동행해 주심으로 평탄케 하셨던 이 놀라운 은혜, 즉 하나님의 일하심을 새로운 찬양으로 노래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삶에 있어서 만족하면 그 입가에는요 웃음이 끊이지 않죠. 그리고 또 하나 노래가 끊이지 않아요. 룰루랄라 룰루랄라 신나서 살아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응답과 인도하심으로 찬양이 자기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면서 늘 기쁘고 감격해서 찬양을 드리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자기 만족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자기가 기쁨으로 자기만 복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행복에 넘치는 삶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삶을 지켜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오늘 다윗의 고백이고 간증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자에게 오늘 2절과 3절에 나타난 이 놀라운 응답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십시오. 그러면 이런 응답을 기대하는 우리는 기도한 후에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요? 기다리는 것은 사실 힘이 들어요. 제주도 섭지코지에 가면 망부석이라는 게 있어요. 배를 타고 나간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기다리다 그곳에 서서 지쳐 돌이 되었다는 그런 설화입니다. 기다리면 쉽지 않은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떻게 기다려야 된다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을까요? 시편 37편 7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응답이 더디면 사람들이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대다수의 성도들을 보더라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래요. 좀 응답이 안 되고 좀 어렵고 힘든 일이 자꾸 반복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성도에서 온불견으로 바뀌더라고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인간으로 바뀌어지더라니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 연약한 인간이 당연한 것인 줄로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도하는 우리는 응답이 더디어도 그 여전히 나의 미래가 불확실해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불안해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시편 42편에 보면 하나님의 사슴의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의 갈급함을 가지고 기다려야 한다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중동 지역에 가뭄이 들 때에 시내에 가게 되면 구덩이가 막 파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사슴이 그 구덩이에 입을 쳐박고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뭄이면 물을 찾아 헤매잖아요. 시내를 찾아갑니다. 물 냄새를 맡고. 근데 물이 없잖아요. 다 말라서. 그래서 땅을 판다는 거예요. 물 냄새를 맡고. 발바닥에 다 달아버립니다. 무릎으로 파다가요. 결국은 지쳐 기진맥진하여 입을 쳐박고 죽어있는 사슴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광경을 생각하면서 그렇구나. 저 얼마나 갈급했으면 얼마나 목이 말랐으면 저 정도로 물을 찾기에 갈급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령은 어느 정도입니까? 갈급한 심령은 아니십니까? 목마름을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수가 필요하진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 깊이 빠져 세상적인 것으로 오늘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그곳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슴처럼 영적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림으로 응답받는 그러한 믿음의 생활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끈기 있게 기다립니다. 그리고 기다림인 중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 직면에 있을 때 우리는 기다려보지도 않고 끈기 있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도 않고 조급하게 내 마음대로 여러 가지 문제를 판단하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발부둥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문제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의 분량을 많이 쌓아놔도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우리가 기다리지 않으면 우리는 응답받을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참고 기다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인도도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믿음 생활 중에 환난에서 다윗처럼 벗어난 경험이 있다면 앞으로도 하나님의 인도와 응답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끈기 있게 인내하며 기다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고 행하기를 즐겨해야 한다는 것을 다윗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 보게 되면 기도함으로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다가 환난에서 건짐을 받은 다윗은 여호와를 온전히 어떠했다고 그랬어요? 의지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5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나 크고 놀랐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일들을 나열하기가 너무 많아 셀 수 없을 정도로 은혜가 많았기에 다윗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밖에 없었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았으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찬송가 304장이에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다같이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다윗은 셀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많았기에 앞으로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노라. 할렐루야. 이 다윗의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에 보게 되면 다윗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 이제 더 이상 주변에 있는 교만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교만하고 거짓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이 겪고 있는 이 환난 가운데서 그런 삶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다윗 같은 상황에 처해지게 되면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지금 다윗의 주변에는 여전히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교만하여서 막 이 흔들고, 이스라엘의 교만하고 어시되는 것이 이리 막 흔들고 돌아다니거든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덩치 먹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 상황 속이 바로 지금 현재 다윗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잘 되는 것을 보는 것은 정말 힘들잖아요. 나는 예수를 열심히 믿어도 문제는 끊이지 않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문제없이 잘 살아요. 사실 그들을 뚜껑 열어보세요. 다 근심 걱정 다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의심하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아무리 그렇더라도 이제는 그들을 의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에. 할렐루야. 받은 바 은혜가 많으면요, 주변 환경 바라보지 않아요. 주변 사람 보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 우리 불신자들이 아무리 잘 되어진 것을 보고 영적인 혼란을 겪을 때도 있지만, 그렇다 해도 다윗처럼 그들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초월하는, 환경을 초월하고 주변 사람들을 초월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이라고 오늘 5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환경 속에서 불신자가 더 잘 사는 것을 보고 살아가면서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다윗 같은 간증과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런 간증 후에 다윗은 6절에 보십시오.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윗이 알게 되었어요. 즉,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다윗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어떤가라는 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제물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번제와 속죄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구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것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오늘 그의 성도들이, 자녀들이 행하기를,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절개했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7절에 보십시오. 그러면은 다윗이 절개 행하였고 순종하였던 주의 뜻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두루마리 책에 있는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을 말합니다. 그 두루마리 성경에 나를 가리켜, 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절개하오니, 주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을 절기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절개하는 것임을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를 향해서 기록한 것이 누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예표인 다윗은 그리스도의 예표이잖아요. 나를 가리켜야 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절개 행하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2장 5절에 8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순종의 결정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늘 보좌를 포기하고 인간의 모습을 입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한 순종의 결정체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오늘 다윗은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5절 7절에서 순종의 극치에 대한 증거로 이렇게 다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마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당시 많은 사람들이 위선과 형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고 죽음으로 무덤에 갇히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모든 구속 사역이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구원의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예수님이 순종하여 그 구속의 사역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인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순종하기를 절개했다고 했는데 그것이 가능한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다윗에게도 어려웠을 거예요. 예수님도요, 땀방울이 핏방울 되어지듯이 고민하고 갈등하셨어요. 고통스러워하셨어요.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에 힘이 없으면 감당할 수 없는 다윗. 그 이 힘을 어디서 얻었을까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8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주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그 심중에 두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심중에 두은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우리 심령 골수를 쪼개고도 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환난에서 건짐을 받은 구원받은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어떤 형식적인 것에 머무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보다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즐겨하며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조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순종의 현주소는 어디쯤입니까?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원하여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즐겨합니까? 아니면 여전히 형식적인 제사와 예배를 드리고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는 척, 예배 드리는 척하는 그런 믿음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까? 오늘부터 우리는 모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심령에, 내 가정에, 내 문제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성경의 읽음을 통해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순종함으로 매일매일 간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성숙한 믿음의 생활을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누어야 합니다. 오늘 다윗은 9절에서 많은 군중 앞에서 의의 기쁜 소식인 환난에서 건져주신 은혜를 이웃에게 널리 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간증했다는 거예요. 자기 입술을 닫지 않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공의와 주의 성실과 하나님의 구원을 해준 가운데 숨기지 않고 선포하겠으며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도 많은 사람 앞에서 감추지 않겠다라고 10절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선포했고 왜 감추지 않고 드러내고 나누고 간증했을까요?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누구를 의지했다? 여호와를 의지했다고 했어요. 웅덩이에 건져주시고 반석에 걸어가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너무 감격하여 입술에 찬송을 두었더니 룰루랄라 행복하게 살아갔더니 그것을 본 많은 불신자들이 영적 파장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감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감추지 않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성실과 구원하심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누면 배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사람들과 나누면 거기에서 영적 파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 주변의 삶에 관계되는 삶은 내 간증을 듣는 사람, 내 삶을 보는 사람들이 영적 파장이 일어나서 영적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혼자만 간직하지 있지 말고 전파하고 선포하고 널리 전하며 간증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개인이 받은 바 은혜 우리 개인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은혜를 주시는가? 그래 너 복되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은 은혜 받은 나의 삶을 통해 신앙이 낙심하여 있는 사람을 다시 일으키고 할렐루야. 많은 사람이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깨우쳐주고 할렐루야. 이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자는 그 은혜를 널리 증거하고 간증해야 될 책임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모든 하신 일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삶을 살아왔습니까? 오늘도 받은 은혜를 한 주간 살아가면서 누구와 그 기쁨을, 그 간증을 나누시겠습니까?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간증하는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지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지하게 하는 믿음을 갖도록 영적 파장을 일으키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환난에서 구원받은 다윗은 다시 무수한 재앙에 둘러싸이게 됩니다. 그리고 머리털보다 많은 죄의 덮침으로 다윗을 심히 괴롭게 만들고 있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웬만한 사람들은 또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또 내게 하면서 막 탄식할 거예요.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다윗은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13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눈이 온데 서리까지 겹친다는 뜻이죠. 무슨 말입니까? 어려운 일이라 불행한 일이 겹쳐서 일어나는 것을 비유적으로 한 말이 설상가상이에요. 이 설상가상이라는 표현처럼 다윗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이제 겨우 인내하며 끈기 있게 기도하다가 응답받았는데 또다시 많은 재앙들이 덮치는 거예요. 끊임없는 죄가 자를 덮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웬만하면 나가 떨어질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하게 살아갈 거예요. 하나님을 떠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도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 대적들이 다 물러가기를, 그들이 자기 수치로 놀라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환난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체험할 때에도 오늘 우리도 여전히 다윗처럼 재앙을 또다시 만날 수가 있습니다. 머리털보다 더 많은 죄 때문에 괴로워 견딜 수 없는 처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자폐자기 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도우실 분은 오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뿐이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1편 1절로 3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니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이요 영원 무궁히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앞으로 믿음의 생활 속에 설상가상과 같은 형편에 놓인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의 창조주 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이런 겸손이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겸손이 여러분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으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생겨나 나를 힘들게 할 때마다 다윗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성숙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환난에서 벗어난 성도들이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 다윗을 통해 배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생활하게 하옵소서. 기도한 이후에 기다려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잠잠히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의 갈급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절기한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님을 알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누는 간증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믿음의 생활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또다시 또 다른 재앙이 닥칠 수 있음에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